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0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45, 46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 놀랍고 경이로운 죽음에서의 승리를 목격한 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한편에 그 사람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47절에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의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은 당시의 사두개인들입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인 사두개인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두 그룹은 신학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당시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극도로 혐오하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서로 등을 지고 있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일에는 그들의 서로의 차이점을 감추고 합심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헤롯과 빌라도에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 12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 서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지 악한 일에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예는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예언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의 부활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제시된 이 놀라운 증거는 심각하게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의 이적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체포하여 잠잠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일을 꾸물거리고 있느냐라고 자신들을 자책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자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아랫사람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 오지 않고 주인에게로 그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묻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니 요한복음 7장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반대를 제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니고데모의 반대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사태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이 진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양심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이 없이는 그 수많은 이적과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은혜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이대로 가만히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득을 위하여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악의가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6월절 가까운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쳐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조그마한 자극의 불꽃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곧 큰 불로 번지게 되리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회는 곧 발생하게 될 그 열광을 저지하기 위하여 즉시 어떤 방책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어떤 방책이든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이 일어난다면 로마의 가혹한 손길이 그들에게 뻗쳐와서 그때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던 어떤 민족적인 생활마저 빼앗아 가게 될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염려에서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또한 애국적인 본능에서 그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우리 땅이라는 것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성전은 그들의 영향력과 그들의 권력의 중심이요 근원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인정된다면 그들의 영향력과 권력은 곧 상실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나의 기득권과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9절로 50절까지를 보면 이때에 가야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분명하고 그분의 능력도 분명한데 그들은 지금 어떠한 방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한 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이익에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묻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우유부단함을 참지 못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신중한
토요일을 그들의 신중한 그 의견을 나누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야바의 주장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의 이익이다. 그 점을 분명히 이해해라. 우리가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 방편인지를 물은 적이 있다. 그 대답은 여지가 없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한다. 그의 이적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인품의 아름다움 등에 마음을 쓸 일이 없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것은 우리의 특권에 계속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죽이는 데 찬성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의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주장은 결국은 11장 후반부의 53절에 보면 가야바의 악한 제안이 받아들여졌음을 알게 됩니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공의는 그것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인기 있는 나사렛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의심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우리의 충성심이 여지없이 입증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로마 제국에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한 독립국가를 세우려는 이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충실한 신하로 남을 수 있으리라는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그들의 결정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호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또 어느 편에 서야 될지 결단과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복음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호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것인가,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우리의 도전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여러분 서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큰 싸움 한번 이기면 대단한 싸움을 해서 승리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 큰 싸움이 몇 번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번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싸움을 승리할 때에 여러분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군사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큰 건이 오면 내가 이때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담대히 이게 옳습니다 하고 주장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내 생각 속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이 선택에 있어서 그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명품과 짝퉁이 존재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아서는 명품과 짝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보아야만이 그 명품과 진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는 것이 무엇을 봅니까? 아주 작은 바느질 땀, 그 한 땀 한 땀, 쓰여진 실 색깔 하나하나, 무슨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분을 못합니다. 명품인 줄 알고 비싼 돈 주게 샀는데 나중에 전문가에게 갖고 와보니 가짜래요. 우리는 몰라요. 가짜와 진품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그 작은 차이점에서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비슷해 보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판명되느냐?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 하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명품 성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또 명품 성도로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이 모였습니다. 저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 앞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가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라고 염려합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요,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자기들의 이익이 상실될까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앞에, 이적 앞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비록 우리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고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믿었으나 그 기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 편에 섰습니다. 로마의 호의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택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작은 그 하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서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한 날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